오늘 시간에는 큰 나팔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킬 때 바로 이 땅에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팔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겠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 중동에 지금 세워진 육신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킨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시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히 세우시는 이스라엘은 바로 큰 나팔이 불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을 하게 되면 바로 온 세상에 걸쳐서 바로 이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고 또 일곱째 천사의 그 나팔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 마지막 나팔과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과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같은 때에 불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사이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마지막 나팔은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겠고,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여섯 죄인을 뗄 때 이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늘이 두리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바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6장에서 여섯 죄인을 떼실 때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바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바로 데려감을 얻는 자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몸의 그 형체를 입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고 바로 그 백성들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백성들,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과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전 3년반이 시작이 되고 두 증인이 한때, 두때, 반때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 이 두 증인은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 두 증인이 증언하는 일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전 3년 반 동안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서 그 증언을 늦게라도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이 두 촛대에 합류가 되고, 이들이 전 3년 반 동안 빛을 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과 9장과 11장에서 전 3년 반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두 증인은 그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이때에도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전 3년 반에도 인침을 받게 되고, 전 3년 반이 끝나면 그들도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다스리는 이 후 3년 반에는 하늘의 일을 전파를 할 수가 없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는 그 버림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이제 짐승이 본색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짐승을 이기고 그 영혼만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2달 짐승의 다스리는 그 후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그 끝나게 되는 날에 그 7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6제인을 떼시고 그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사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때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고, 바로 이어서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마지막 나팔이 6제인을 떼실 때 불리게 되면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이스라엘이 모이게 될 때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한국 백성들, 그리고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마른 뼈들이 되었다가 살아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 12절에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역시 같은 말씀으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이 아수르 땅과 애굽 땅이 바로 누가복음 21장에서 모든 이방이 되겠습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자들, 바로 아수르 땅과 애굽 땅에 사로잡혀 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멸망한 자들, 거기로 쫓겨난 자들, 바로 사로잡혀가고 칼날에 죽임을 당한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바로 그날에 큰 나팔을 불어서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래서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게 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면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모든 이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방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로잡아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이 한국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큰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그 나팔 소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는 그 큰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나팔을 부실 때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 큰 나팔은 한 번 불리지 두 번 불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따로 모으시고 예수 믿는 백성들을 따로 모으신다면 이 큰 나팔이 두 번이 불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나팔이 불려서 모이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큰 나팔이 불려서 하나하나 모으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큰 나팔이 불려서 하나하나 모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 이 큰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각 나라가 바로 이사야 27장에서 바로 이 아수르 땅과 애굽 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땅과 애굽 땅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것. 그래서 이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가서 거기에서 멸망한 자들, 각 나라로 쫓겨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한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이 돌아오는 것.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큰 나팔이 불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 모든 이방의 각 나라에 사로잡혀 갔다가 계시록 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모든 이방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로잡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바로 각 나라에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래서 사로잡혀 갔다가 큰 나팔이 불리고,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나팔이 불리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한 백성도 육신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도 계시록 6장에서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기를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그 몸은 죄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바울도 순교하였지만 사망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깨어 기도를 많이 한 예수 믿는 백성도 영혼을 얻지만 육신은 사로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자들은 사로잡혀가서 육신도 사망을 당하게 되고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시록 7장에서 그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시게 되고 사망 권세에서 구속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백성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고,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환란에 들어갔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바로 그들이 환란에 죽임을 당하였다가 계시록 7장에서 살아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27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큰 나팔이 불리게 되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계시록 7장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산은
1차로는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올 때는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게 되고 그때가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 광야 자기 곳으로 갈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큰 무리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의 장막으로 계시록 7장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게 되면 전 3년만이 시작이 되고 두 증인과 두 촛대가 바로 그 광야 자기 곳에서 전 3년만을 양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큰 나팔이 불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을 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은 기치를 향하여 모이게 됩니다. 바로 깃발을 향해서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18장 3절과 7절 말씀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역시 7절에서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래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지상에 사는 너희를 향해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래서 이 나팔이 바로 이사야 27장에서 큰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그래서 이 나팔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가 있는 큰 나팔이라는 것. 이 큰 나팔이 불 때, 이 큰 나팔이 불릴 때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래서 그때가 되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게 되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산은 이때에는 바로 광야 자기 곳, 1차로는 광야 자기 곳이 되겠고 그리고 2차로는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일 때 바로 그 이스라엘을 박해를 했던 이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이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바로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은 바로 그 백성들이 쫓겨났던 이 아수르, 이 애굽 땅, 그 모든 이방을 가리키고 있고 그 강포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 시온산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광야 자기 곳이라는 것. 광야 자기 곳에 이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강포한 자들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되겠고 이들도 이스라엘 자손에 합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불 때, 그 큰 나팔을 불 때에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큰 나팔이 불리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바로 그 강포한 민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산으로, 시온산으로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는 1차로 계시록 12장에 광야 자기골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8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래서 이 나팔이 불리는 것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바로 그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바로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이때 바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그래서 이 기치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기치 안에서 아버지께서 계시게 됩니다. 이 기치 안에서, 이 깃발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은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그 깃발을 보고 변화가 된다는 것.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그 깃발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깃발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계시록 6장에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기치가 세계를 향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2절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치가 바로 주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열방을 향하여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바로 유다 지파가 되겠고 그들을 모으시게 된다는 것. 이사 27장 12절에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그래서 창이라는 하수, 애굽 시내, 바로 그 흉흉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에 빠져 들어갔던, 삼킴을 당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바로 용이, 뱀이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 그 강물 속에 삼킴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됩니다. 바로 이 큰 나팔이 불릴 때,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큰 나팔이 불리는 그날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첫째로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여섯 죄인을 떼실 때 바로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시록 7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치가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 바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이때 깃발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바로 그 깃발로, 열방을 향해서 세우신 그 깃발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모으시게 된다는 것. 그들이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때에는 피와 물이 이 기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치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 주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시게 되고 이 깃발 안에서, 이 기치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깃발로 나와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촛대 사이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깃발 안에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된다는 것. 이제 주님은 촛대 사이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깃발 안에서 백성들에게 온전한 은혜,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 깃발로 백성들은 모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촛대 사이에서 은혜를 구하다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촛대 사이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깃발 안에서, 이 기치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 역시 마지막 때 육신의 이스라엘은 이 깃발로 모이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때문에 이 깃발로 모이지만은 이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이 깃발로 오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바로 같은 말씀으로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자, 1차로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을 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마지막 때 예수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바로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을 버리셨다가 이제 이 큰 나팔이 불리면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가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는 것.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고,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바로 열방을 향해서 이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이 기치가 바로 해돋는 나라로부터 올라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인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그 기치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이 기치이고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 바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이고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 곳이 되겠고, 바로 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 셀 수 없는 각 나라에서 나오는 큰 무리,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이 한 우두머리가 열방을 향하여 하늘에 깃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한 우두머리가 이 깃발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깃발로 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만국의 보내심을 받는 그 인치는 천사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심을 받는 그 천사들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